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뵙기 위하여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착하시고 깨끗하고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읽은 1절만 보는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12를 낳고요, 이 12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그 민족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이 길을 갑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그것은 무슨 길을 가느냐 하면, 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이 에서예요. 에서 장자죠. 그런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니 배가 너무 고팠는데 이 동생이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팥죽을 팍팍 끓이는데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기도 배고픈 사람. 그래서 형이 말합니다. 나에게 한 그릇 줄래?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형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장자권이 별거 있냐? 내가 가져와.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이 바꾼 거죠. 요즘 장자하고 그 예전의 장자는 달라요. 예전에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장자가 다 받고요, 돈 다 받아요. 장자로 대를 이어서 내려가거든. 그래서 장자권은 복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장자권을 형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에서를 혼을 냈습니다. 어떻게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파는가? 그렇지만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먹고 판 거죠. 그런데 이제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축복은 이제 야곱이 받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기를 받는다. 그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대신에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축복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복권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자기를 장자라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큰아들 에서인지 둘째 아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거를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내가 나를 손도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볼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평소에 입는 형의 옷을 다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다가는 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분장을 했습니다. 가니까 만져보자 했더니 팔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더니 털이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 같으면요, 이게 만져본다 해도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판단도 잘 못하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고 둘째 야곱은 매끈해서 털이 없어. 그러니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장자를 알고서 축복을 해줬거든. 그런데 야곱이 알거든요. 형은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팔을 만져보자 할 수 있어서 그래도 동물의 털로 이렇게 다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자기에게 장자라고 속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야곱이 좀 뭐랄까 비도덕적인 그런 일을 행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것도 마음이 가상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했으면 저렇게 거짓말을 또 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한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야곱을 12지파의 아버지로 세워줍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이제 첫째 에서가 들은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한테 축복을 가져간 거예요. 속이고도. 그래도 둘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알아챘어요. 그 첫째가 둘째를 죽여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너 두 형제가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인당하고 하나는 살인자가 된 되겠니? 그래서 피난길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어머니가 태어났던 그 외가로 보냅니다. 굉장히 뭐예요? 아람 나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야, 그때 당시에는요, 먼 길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뭐 비행기도 있고요, 뭐 기차도 막 KTX처럼 막 그냥 외국까지 가는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거리가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뭣도 없어? 자전거도 없어요. 한 번 이동한다는 것은 걸어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가다 보면은 동물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뭐 별일이 다 벌어요. 그래서 한번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가는 데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 너무 불안한 길인 거야. 그 길은 피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출발하지만 오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출발은 했지만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길인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정해지지 않아. 미정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삼촌 나반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삼촌이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하고 라헬이 있습니다. 언니 동생인데 언니는 조금 인물이 덜하고 동생은 아주 예쁜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서 사랑해서 그래도 그 아버지에게 둘째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야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 7년을요 쉽게 일을 그래도 7년이 다 찼어요. 이제 둘째하고 결혼하려고 결혼 날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이 이제 상대편이 들어와야 되나. 방으로 들어왔는데 첫째 레아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첫째를 들여보내요. 그 아버지는 참 둘째를 준다고 해놓고 첫째를 들여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말이 이해되는 게 그 지방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첫째가 결혼을 안 했으면 둘째는 안 하는 게 문화예요. 항상 첫째를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둘째를 보내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첫 번째 먼저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방의 문화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는 수 없이 첫째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마음에는 둘째가 항상 있어. 그래도 나는 둘째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작은 딸을 지금 그럼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할 수 있겠냐. 그래갖고요 7년을 더 하기로 하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7년을 더 하고 둘째까지 완전하게 자기 아내로.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과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앞도 알 수 없어요. 오전에 오후에는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 한 시간에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몰라.
둘째를 어디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첫째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월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에 돌아가야 돼. 그래도 자기 부인을 데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짐들을 많이 이렇게 밀고 그리고 낙타, 뭐 소, 그리고 양, 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가정이 쫙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갈 때 예측 풀어야 죽으면 어떡하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요,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뭐 예측할 수 없는 길이야. 그래 미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만 그러겠는가. 우리 모두를 보면 미정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사고가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예측한 대로 전혀 되지 않고 예측하지 않은 상황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사람의 길이란 미정의 길임을 알 수 있어요. 예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집에서 도망갈 때부터 그리고 타향에서 살 때도 그리고 타향에서 고향을 돌아올 때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불안을 떨면서 미정의 길을 계속 걸어왔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미정의 길을 간다. 사람은 미정의 길을 간다. 사람은요, 미정의 길을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로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도착할지 몰라. 깜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들이 계획대로 산다고 말할 것이고 자기들이 가는 길도 그래도 아주 괜찮다는 길이고 형통한 길로 이렇게 생각할지 보지만요, 하늘에도 보면 개미가 길을 잃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앞에 가면은 지금 물이 있는데 빠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죽는 길인데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그런데 인생길이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래요. 모든 사람은 방향이 없다. 그래서 아무 데도 간대요. 그냥 아무 데 일본에도 가고 아무 데 중국에도 가고 아무 데 소련에도 가고 소련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죠. 옛날에 생각하니까 자꾸 소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데 부산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저 대전도 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든지 미정의 길을 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다시 한번 입술로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미정의 길을 간다. 사람은 미정의 길을 간다. 근데 본문 야곱의 길을 가는데 보니까 야곱이 미정의 길을 가는데 불안한 길을 가는데 예측 불허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만나 야곱에게 내려와 미로를 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도망가는 인생인데 헤매는 인생인데 거기서 천사들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천사가 왜 내려올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택정하십니다. 택정, 그건 뭐냐면 야곱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택정합니다. 아들로 삼기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택정합니다.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십시오. 천국이 되도록 택정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택정하신다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지라. 하나님이요 성도들님들을 택정하대요. 택정하고 그 은혜로 부르신다는 거야. 참, 여러분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하나님을 택정했어요. 하나님을 택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하고요. 그 다음에 뭘로 택정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택정했어요. 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12지파의 아버지로 택정하고 그리고 12지파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아들을 12명을 낳게 하는 것으로 택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아이고 뭐 7명이 낳으니까 많이 낳네. 아니 이제 그만 낳아야지. 소용없어. 소용이 없어. 무조건 12명을 낳아야. 왜? 하나님이 12명으로 택정했으니까. 택정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도록 한 것도 택정인 거야.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타향살이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기로 택정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택정했어요. 거기서부터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 되게 하는 것도 택정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택정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택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그 택정한 것을 어떻게 다 이루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12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도망가다가 어떻게 안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즉 물어 저 타향에 가가지고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 야곱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택정했어도 본인이 복을 못 이루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길을 세우시고 택정해서도 본인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정한 것을 택정한 인생의 길을 다 이루시려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믿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요. 천사들을 보내셔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면서 보면은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힘없이 도망가고 있는데 쫓기고 있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쫙 보내신 거야.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게 하셔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 형 에서가요 400명을 이끌고 오더라고요. 그럼 여기 그동안 야곱은 뭐 자기 부인 둘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리거든요. 어린애를 데리고 그리고 짐도 많고 그리고 일꾼들도 많았어요. 지금 그런데 강성한 그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어떻게 이게 천사가요 예서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천사가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래가지고 형 예서가 와가지고 동생을 막 끌어안고 웁니다. 내 동생아 보고 싶었어. 널 사랑한다. 내가 널 해하지 않겠다.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집에도 도망갈 때 천사가 함께했고 타향살이 할 때도 천사가 함께했고 돌아올 때도 천사가 함께했고 계속 천사가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다 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할 것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하시고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택정하신 모든 길을 이루게 하려고 누구를 보냈다?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돕도록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길로 가는 야곱, 그 야곱이 흔들리지 않도록, 혹시 야곱이 하나님이 택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이 택정한 길을 어둠의 영들로부터 빼앗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마귀들로부터 해방받지 않도록 마귀도 막아주시고, 간혹 가다가 너무 두려워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목적지까지 택정하신 길 끝까지 도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천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미정의 길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택정하신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도와가지고 택정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무슨 길을 가냐 하면요, 택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택정의 길로 가. 성도와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천사는 택정의 길을 간다. 천사는 택정의 길을 간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택정은 여러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같이 이렇게 길을 가게 합니다. 천사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택정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창세기에서 다시 가서 돌아서 보면 이제 3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마하나임. 야곱이 천사들을 본 거예요. 천사들을 보고 자기가 섰는 땅 있잖아요.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딱 짓습니다. 땅 이름을. 그럼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군대가 있으면 이쪽에 돼 있고 이쪽에 돼 있고. 그래서 이 땅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영 참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두 진영이 있다는 것은 어디도 알 수 있느냐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들어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성소를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어라. 그러면서 천사를 이게 함께하는 게 천사를 지어서 금으로 입힙니다. 천사를 짓고 지성소에 다 천사를 넣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천사를 넣는데 어떻게 넣냐 하면 날개를 이렇게 단 천사가 있는데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예요. 꼭 두 천사를 넣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천사가 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 천사가 날개를 딱 이렇게 하고 여기도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쪽 천사 또 이쪽 천사 날개의 끝이 닿아요. 그래서 서로 날개끼리 닿고 이쪽 날개는 지성소 마지막 끝벽에 닿습니다. 이게 지성소가 20규빗인데 길이가 20규빗인데 한 천사당 10규빗씩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또 한 천사가 10규빗 그래가지고 성소 끝에서 끝까지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소 끝에서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이것이 두 천사를 말합니다. 그 장면을 어디서 나와 있느냐? 역대하에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역대하 3장
역대하 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10절 말씀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천사를 받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 다음에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10규빗씩에서 지성소 길이가 쫙 차요.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는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 성전 벽에 닿았고 성전 저쪽 벽에 닿은 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를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쫙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전 안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천사가 두 그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가서 보니까 26장 53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가고 있어요. 죽으시려고 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잖아. 잡으러 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잡아간다고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압할 수 있지만 죽으시러 왔으니까 그 힘을 쓰지 않으시고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시면서 자, 그 구절을 이제 우리 한번 같이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드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한 군단이요, 사단 몇 사단을 거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12군단 하면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체 군단이 한다면 정말 거의 안 먹을 거예요. 12군단 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보내면은 이 앞에 있는 자들은 다 결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힘을 안 쓰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천사 군대인데 천사 군대를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탄은 어둠의 영은 한 진영밖에 없어요. 한 진영이에요. 천사만 두 진영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무리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천사가 양쪽에서 막 협용해서 그냥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 앞에는 마귀가 꼼짝을 받아도 아닌 정밖에 없어요. 천사만 두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두 날개, 두 힘, 두 권세, 두 능력, 완벽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으로 양쪽에서 협공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것은 야곱이 봤어요. 야, 천사 두 진영이구나. 이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땅 이름도 두 진영, 마하나임이라고 딱 짓잖아. 두 군사.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담대함이 생겼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리라. 이 두 진영의 천사가 나를 호위하리라. 믿습니까? 나의 형 예수가 나를 죽이지 못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야, 확신이 막 넘칩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심을 딱 보고 나서 이제 자기 예서의 집에 가잖아요. 고향 집으로 가는데 그때 나는 확정됐어. 나는 생명이 이주된 것으로 확정돼서, 나는 죽지 않는 것으로 확정돼서, 나는 승리하는 것으로 확정됐어. 나를 이기는 것으로 확정됐어. 승리가 확정됐어. 확정의 길을 갑니다. 야, 놀라운 길인 거예요.
놀라운 길이에요. 사람은 미정의 길을 누구든지 가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확정한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 천사가 확정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 두 천사를 두 진영이 본 이 야곱은 이제부터는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확정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확정의 길을 가. 여러분요, 천국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확정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번성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번성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도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길, 복의 길, 확정된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확정의 길을 간다. 성도는 확정의 길을 간다.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총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은총 받는 길을 확정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미정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미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저 세상에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 방향 없는 미정의 길을 갔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정하셨고 그 택정의 일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여러분들의 택정의 길을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확정된 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확정의 길을 간다. 성도는 확정의 길을 간다. 우리 단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번성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정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미정의 길을 간다. 천사는 택정의 길을 간다. 성도는 확정의 길을 간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정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길을 확정시켜 주시고 성도들이 확정의 길을 가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확정의 길을 가고 오히려 성도를 위해서 천사대로 택정의 길을 가게 하시고 사람이 미정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